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한 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 이스라엘과 이방인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로마서에 아주 중요했던 9장 10장 9장 10장의 말씀을 우리가 한 6시간 정도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이 9장 10장이 이제 8장은 사실 로마서의 보석의 중심부와 같고요. 근데 그 보석을 가장 빛나는 중심을 필두로 그 양옆을 아주 이렇게 잘 쌓아서 더욱더 그 빛이 두드러지게 하는 것이 바로 9장 10장입니다. 그래서 8장과 9장 10장 이것은 로마서 말씀을 다 외우는 분들도 계신데요. 8, 9, 10장은 외우시면 우리 요한일서 4장 말씀과 같이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거 종이들도 다 없어질지도 모르고요. 카톡 같은 거 어플리케이션 성경 읽어주고 또 성경 막 다 나오고 이런 것도 이용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암송한 거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머리에 읊조려져 새겨진 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의 영을 살려나가는 우리 신앙을 지탱하는 아마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준비를 좀 우리가 해야 하니까요. 말씀을 좀 많이 읽으시고 말씀을 이렇게 잘 들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하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되게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방인에게 구원이 이르는 단계, 그 8단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첫 단계가 이제 복음을 받았다.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로서 두 번째는 복음을 순종해야 하는데 그 복음을 순종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먼저 받은 자는 복음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 보냄을 받은 자이들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먼저 받아서 그 복음의 행복과 또 감사와 감격 속에 있는 자들은 복음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복음 순종이 바로 나는 미리 먼저 복음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해야 할 보냄을 받은 자이다라는 바로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단계가 복음, 두 번째가 그 복음을 순종함, 세 번째가 복음을 순종해서 보냄을 받음. 보냄을 받았으니 네 번째는 뭐가 되겠죠? 말씀이 전파되겠죠. 보냄을 받은 자는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면 지옥에 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셔야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게 전파되는 거죠. 전파되는 게 있어야 어떻게 되니까요? 누군가는 듣겠죠.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어요? 전파를 하니까 듣게 되는 거예요. 듣는 것이 몇 단계라고요? 5단계죠. 5번. 첫 번째가 복음, 두 번째가 복음을 순종함, 세 번째가 보냄을 받음, 네 번째가 전파함, 말씀을 전파함, 다섯 번째가 말씀을 듣게 됨.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말씀을 들어야 어떻게 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요. 말씀을 들어야 여섯 번째 믿음이 생기죠. 이 단계가 제일 중요한 단계였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단계는요.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듣고 그 들은 바 말씀에 의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듣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는 태도를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중요하니까 이것도 한번 복습을 다시 하는 게 좋겠는데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된다 그랬죠? 첫 번째, 신명기 5장에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린 거 거기다가 잘 써주세요. 4단계 제가 요거는 딱 마음에 가지고 계시면 우리 신앙이 큰 유익이 되니까요. 첫 번째 신명기 5장에 있는 5장 3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말씀드렸던 건데 신명기 5장 3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어떻게 해요? 어떻게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여기 오늘 살아있는 우리. 네. 이 태도를 항상 가지셔야 돼요. 이거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에게 몇천 년 전에 선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조상들에게 세운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에게 말씀을 약속을 허락하셨다. 그 마음밭이 일단 그 기본적인 태도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 아주 중요한 바탕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안 받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렇게 받으니 믿는 자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두 번째예요. 사람이 목사가 전도사가 구역장님이 전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태도를 갖는다면 사실 이 총회에서 사경회 때 말씀 전하실 때 제가 분명히 그 목사님의 정말 이렇게 안 좋은 점을 아는데 본인은 그게 아닌 것처럼 막 말씀을 전하실 때가 있어요. 그거 막 너무 판단이 되고 은혜가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요, 그게 사실이고 그게 진짜 분명한 일이라 할지라도요, 제가 우리 라합의 믿음 하면서 말씀드렸죠.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진실이 중요하다. 그 사실에 신앙적 가치가 더해져야 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 생명 살리는 것, 그리고 진선미, 거룩에 관한 것들, 그런 것이 참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그분의 단점이 있지만 그 사람, 단점이 있는 그 사람의 말로 듣는 게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다면 그 앞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받으면 되니까요. 네, 그런 태도가 사실 어렵습니다. 이제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저의 단점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아마 가까워질수록 허물이 보이니까요. 다 이제 그렇게 분명히 될 건데요. 그럴 때에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그 사람의 영성, 그 교회의 영성, 그 가정에, 그리고 그 사람됨의 모든 것을 드러낸다고요.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어떻게 듣느냐가 사실 다 나타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실제로 믿음이 주어진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이런 방편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그렇게 말씀해요. 믿음이 자라나는 법을 다르게 말씀하지 않아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이 들음의 태도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말씀도 드렸죠. 착한 마음으로 인내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세 번째 또 우리가 취할 듣는 태도가 사도행전 17장 말씀드렸습니다. 17장 11절에 이 베레아 교회의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너그러워서, 개혁 성경에는 이제 신사적이어서 돼 있고, 우리 개혁 개정에는 너그러워서 그렇게 돼 있어요. 더 열린 마음으로 오픈되어서 말씀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네? 어떻게? 그 중요한 건데 한번 읽어봐 주세요. 빨리 17장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어떻게 해요? 어떤 마음으로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간절하게 받으셔야 돼요. 이 말씀 그냥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오늘 좀 은혜 받아도 그만, 아니면 아니어도 그만,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거 똑같으니까 그냥 그만. 그렇게 하시면 당연히 그 들음에서 믿음이 생겨날 수 없죠. 맞는 말씀을 듣는 태도가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드리면서, 우리 히브리서 말씀 우리가 배우면서 봤었죠. 히브리서 요거만 한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말씀 들어야 된다고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여. 유념을 해야 흘러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유념해야 되거든요. 유념 뭐라고 말씀드렸죠? 많이 강조했는데, 유념 잊지 않고 소홀히 여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마음속 깊이 새기고, 생각할 염자, 사고 염자, 생각한다. 말씀을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소홀히 여기지 않고, 아는 말씀, 들었던 말씀 그냥 흘려 듣지 않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마음속 깊은 곳에 각인하고 새기려는 그 태도, 그 태도를 가지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유념. 더욱 말씀 흘러 떠나버리지 않기 위해서 유념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 우리 믿음이 그런 들음에서 자라나게 돼요. 그러면 들은 바 말씀이 실제로 생명력 있는 유익된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은 말씀, 능력의 말씀이 많은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별로 관계가 없고 유익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말씀이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뭐 되지 않아서요? 화합되지 않아서, 결합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그거 했잖아요. 히브리서 4장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것도 히브리서 4장 2절 한번 읽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의 위로의 소망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별로 없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유익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말씀은 영생의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좌우의 날선 능력의 말씀이거든요. 활동력 있는.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유익되지 않는 이유? 듣는 자들이 믿음과 자신의 마음을 화합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들은 바 말씀을 내 마음에 접착제처럼 딱 붙이려는 마음을 가지시고 말씀을 들어야. 오늘 지금 정리하면서 다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적어도 요 4가지의 마음밭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다면 바로 그 들은 바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뭐가요? 믿음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이 납니다. 자, 믿음이 나면 뭐가 되는 거죠? 7번째, 믿는 자가 비로소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죠. 그러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결국 마지막 8단계 구원을 얻겠죠. 그런 거예요.
자, 복음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된 이방인 또 믿지 않는 자들의 구원의 단계가 그렇게 8단계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앞뒤를 다 제하고 들음과 믿음, 그 두 가지의 상관관계를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이 11장에서 이제 10장은 이제 원래 큰 제목은요, 큰 9장이 이제 선택에 관한 부분이에요. 선택. 우리 토기장의 비유 들어서요. 선택, 제가 은밀의지와 계시의지 말씀드렸습니다. 선택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귀책 사유, 하나님의 죄의 조성자로서의 택함받지 않은 자의 지옥 가는 것에 대한 잔인하심에 대한 이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계시의지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그냥 거기에 있어요.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를 예정하셨고 누구를 강팍하게 하셨고 이런 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에 주목하면 됩니다. 내가 선택받은 자라면 선택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귀한 구원의 긍휼의 그릇에 택함받은 이 자리로 불러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자인 것처럼요. 선택받은 자처럼요. 불신자,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자, 우리는 이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와 관계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면에 봤을 때는 하나님이 다 그리하신 거다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오해가 돼도 하나님의 이 예정, 작정을 말하지 않을 수는 없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어쨌든 선택에 관한 말씀을 10장에서는 그래서 결국 이방인이나 그들이나 유대인이나 자기 자신을 예로 들면서요.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 벌써 유대인이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당연히 유대인 버릴 리가 없고요. 그렇지만 약속의 자녀, 믿음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된 자기의 의로 율법을 지켜서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지고 있는 자들, 그런 이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10장에서 드린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 선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그 풍성함의 강력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믿음의 역사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심해서 내가 믿기로 결정해서 내가 뭔가 좀 나아서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남은 자 할 건데요. 이방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구원받는 것은 이방인들도 남은 자들이 구원받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남은 자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구원 작정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림받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중에서도 구원받은 자가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소수이고 남은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서 선민에 비하면 이방인은 남은 자나 마찬가지죠. 소외된 자들. 그런데 선민이 버림받고 이 남은 자라 불리는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지금 급격하게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왔고, 이제 오늘 본문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런 역사는 시기나게 해서요. 원뿌리가 되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나게 해서 저들도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은혜롭고 지혜로우신 그런 과정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결국 이방인의 구원이나 선민이라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구원이나 남은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고, 그래서 큰 제목은 하긴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됩니다. 11장은 이스라엘. 왜냐하면 이방인들도 무슨 이스라엘일까요? 이면적 그리고 영적, 신령한 이스라엘이에요. 그네들은. 이방인들도 이스라엘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도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영적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리도. 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이름 야곱의 이름이 바뀐 건데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뜻이지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러니까 승리자란 뜻이에요. 승리자. 네, 승리하는 것은 내가 강해서, 내가 뭐 신앙 연주가 많아서 그렇게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면, 거기에 평강의 길, 옛적 길, 그 선한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같이 승리하는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고 진짜 우리가 자세하거나 교만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뭐 내가 먼저 믿었다고 소리 낼 게 없다고요. 그냥 은혜로 된 거거든요.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그냥 남은 자였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 영적 이스라엘이든 혈통적 이스라엘이든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핵심 요절을 5절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지지난해 그 남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은혜를 따라 택하심을 받은, 오늘 우리 로마서 11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제목을 딴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제목은 이사야 10장 말씀 가지고 우리 남은 자가 어떤 모습, 구체적으로 대표되는 중요한 모습 말씀을 드렸었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남은 자? 어떤 자가 남은 자였죠? 이사야 10장에 의하면? 원래 여기 붙어 있었는데. 네. 어떤 자였죠? 이사야 10장 20절부터 23절까지 진실하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진실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 돌아오는 자, 네, 늘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는 자, 전능하신 그분을 신뢰하며,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섭리 말씀 성취를 확신하는 자,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을,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망하게 할 나라는 망하게 하시고 회복시킬 나라는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징계의 몽둥이를 들여서 이방 나라에게 붙잡혀가게 하시면 가게 되는 거고, 거기서 회개하면 다시 고토를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해주시는 거고, 그런 것을 확신하는 자,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자,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남은 때 이런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셔야 하고, 예수님처럼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하며, 그런 삶을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처음 와서 2021년인가요? 21년도인가요? 십자가 흔적을 지닌 것에 대해 말씀드렸죠. 그럴 때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 몸에 새겨집니다. 스티그마. 네. 그러면서 그 전에 우리 이제 남성호 목사님께서 한 3년 4년간 계속 걸으셨던 주제가 참된 제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하여 몇 가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참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우리 남성호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산정교회를 인도하셨고요. 그 뒤로 이제 제가 와가지고 그렇게 예수의 흔적을 지닌, 제가 여기 오자마자 느꼈던 건 그거였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흔적에서 향기가 나는 것처럼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외함을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올해는 뭐죠? 여러분, 올해는 뭐죠? 보지 마시고 올해는 뭐죠? 네,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네? 어디 안에서요? 네, 예수 안에서 무엇을요? 평안을 누리는 교회, 평안을 누리는 성도님. 네. 여러분, 이제 올 한 해는 뭐 사실 어떤 환난과 어떤 그 역경이 닥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짐작하시는 것처럼 이제 전쟁도 실제로 시작되고, 그리고 정치
돌아가는 것이나 또 종교적으로 타락하는 모습이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삶을 이렇게 반추해 보면 우리가 다 느끼시는 게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실제로 신앙으로 인한 역경과 고난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슬슬 시동 걸고 있어요. 네, 지난 코로나 3년 동안에 있었던 그 모의 실습을 이제 실전 고사를 치르는 아마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제 백신 문제도 그렇고 코로나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치사율이 높은 팬데믹이 아니에요. 플랜데믹. 누군가의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그냥 순수하게 뉴스 보시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니 백신 다 맞고 그러니 다 마스크 쓰고 그러니 교회 당연히 안 나와야 되고 교회 스스로 알아서 안 나와야 되고 교회 어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중요한가? 신령과 진정으로 어디서나 예배하는 게 중요하지 하면서 예배를 쉽게 양보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여러분 단단하게 마음을 드셔야 해요. 이제 곧 올 한해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대비하시고 마음을 두려움 갖지 마시고 든든히 마음을 단속하시고 마음을 평안과 사랑의 줄로 동이시고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고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 또 평강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말씀을 읽고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세요. 디모데 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능력과 사랑과 절제. 개역성경에는 근신하는 마음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 통제, 자기 통제, 셀프 컨트롤,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는, 자기를 잘 다스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불가능해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받은 영적 이스라엘로서의 지위와 그리고 얻은 구원에 감사감격하면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일, 우리 지난 복음의 전달 단계 8단계 그 중에 어떻게 우리가 전파해야 할지, 어떻게 듣게 해야 할지, 어떻게 잘 들어야 할지에 대한 그래야 믿음이 생기니까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이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구현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우리 1절에 우리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의 씨에서 낳고 베냐민 지파다. 오늘 예레미야 6장에서 베냐민 사람에게 말했죠. 그 제유적 용법이라 그래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 아니고 할 때 그 빵이 제유적 표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빵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실제 빵만이 아니라 떡, 그리고 먹는 모든 것,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할 때 그 떡은 그 작은 떡 하나로 먹는 모든 것, 생필품 이런 걸 다 가리키는 것처럼요. 베냐민 사람들에게 그렇게 호소를 했던 것은 베냐민이 제유적 표현으로 그때의 남쪽 유다 나라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남쪽 유다가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로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이 베냐민 지파 중에 정말 뛰어난 혈통을 가진 우리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그런 선민인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도 기독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9장 10장에서 계속해서 이방 선택받은 혈통적 이스라엘이 구원을 잃어버린 듯한, 구원에서 소외된 듯한 말씀을 계속 했으니까요. 사도 바울은 노력 많이 했어요. 계속해서 전했지만 너무 사도 바울을 괴롭히니까 그래 그럼 내가 이제부터 더 이상 너희들에겐 전하지 않고 어디로 가겠다?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네,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뜻이 그때부터 이제 펼쳐지게 된 거죠. 혈육에게 계속해서 전했어요.
우리 10장에서 했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자기 혈육 친척들이 구원받는 것을 우리 사도 바울은 간절히 원했던 거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11장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구원 얻을 수 있다. 당연히 구원 얻는다. 이방인들이 그런 이방인이었지만 구원받았는데 하물며 원뿌리, 원가지는 더 잘 구원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네, 당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면 오늘 12절 마지막이 그 말씀하는 거죠. 그들의 넘어짐, 이스라엘 육체의 혈통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의 실패, 다 이스라엘의 실패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풍성이 되고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는데 하물며 저들이 이제 실패한 곳에서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그의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서 세워져가지고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그 구원의 풍성함이나 그 온전함은 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많은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핍박하고 있지만 저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치면 차원이 다릅니다. 네, 저들이 원래 선민이었으니까요. 자기 자리 찾는 거죠. 이제 사도 바울 같은 인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때가 되면 우리는 실제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정도로 정말 크나큰 기독교적 변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되면 말이죠. 이제 그 일이 실제로 있을 것이고 마지막 때에 그 때를 위해서 이 과도기적인 과정을 지금 거쳐가고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런 경우가 우리 열왕기상 19장에 바로 우리 엘리야의 바알과 아세라 묵상을 끊어내버린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제사장들, 선지자들 400명, 450명, 850명과 대결했던 바로 그곳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확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주실 줄 알았는데 웬걸요? 이 이세벨이 더 막 그냥 강하게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고 말이죠.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하방과 더불어서 이 이세벨이 너무나 폭정을 하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막 심하게 하니까 이게 뭐 하나님이 당연히 비를 내리지 않고 막 가뭄이 들게 할 수밖에 없고 이런 큰 환난과 재앙을 주지만 그래도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합은 진짜 회개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습니다. 정말 악한 왕이고 그리고 가장 많이 50년 통치를 했던 그이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네, 아합과 같은 왕들을 말이죠. 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은 진짜 놀라울 따름입니다. 우리도 다른 이들을 향하여 그런 긍휼과 사랑이 좀 있어야 하고 우리 교단 안에 좀 그런 신앙적 토대가 풍습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단의 교단적 신앙의 기풍 좀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교단은 좀 반대였습니다. 여태까지 다 찍어내고 쳐버리고 정죄하고 가려면 가고 우리 진리 못 받아들이려면 뭐 받지 말고 이런 식으로 다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좋은 분들이 다 다른 교단에 가셔서 정말 좋은 사역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함께 계셨다면 뭐 이런 가정을 해봐야 소용없지만 그들이 함께 있었다면 우리 교단이 이렇게까지 어렵고 갈라지지는 않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런 좋은 분들이 이병규 목사님의 좋은 신앙 정신을 이어서 잘 했다면 말이죠. 참 아쉽고 그런 면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4절 나를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몇 사람요? 7,000명을 남겨뒀다라고요. 네, 여러분 7,000명이나 남겨두셨어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이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인용한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요절 5절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남은 자는 어떻게 남은 자가 됐다고요?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택하셨다고요? 은혜로 택하셨대요. 은혜로. 그래서 이 세 단어를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남은 자 자체도 참 중요한 남은 자인데요. 근데 그 남은 자는 어떻게 남은 자가 됐다고요? 택하셔서 남은 자가 된 거예요. 뭐 다르게 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해 주셨으니까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택하셨다고요? 뭐 조건을 보시고요? 아니요. 그냥 은혜로.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서 남은 자가 됐다. 여러분, 이것을 감사하시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9장에서 말씀했죠? 27절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예,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로마서 9장 27절 우리 살펴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6장에서도 남은 그루터기, 다 남은 자예요. 남은 그루터기, 거룩한 씨. 우리도 그와 같은 남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된 자들이죠? 택함을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택함 받았다고요? 은혜로 택함을 받았어요. 그러니 은혜로 택함을 받은 남은 자 안에 들어가게 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무엇이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림이다. 네, 우리가 할 거는 그거예요. 자랑하거나 자세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요. 정죄 비판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요. 그저 우리는 은혜를 따라서 택해 주신 것, 그래서 남은 자 가운데 포함시켜 주신 것 하나로 감사하면서 우리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다 마땅하지요. 그렇지 않다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죠. 6절이에요. 그런데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했고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다. 이스라엘은 자기 의를 이루려고 자기 의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아니라 지난 시간에 무슨 의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려고 힘을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했던 기독인들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핍박을 했던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 유대교에서 이 히브리 중에 히브리 사람인데 베냐민 지파, 그가 그냥 돌변해 버리니까요. 다메섹에서 빛으로 예수님 부활의 주님 만나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이거 큰 유대교의 손해가 되겠다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겠다고 금식하여 결사대를 조직한 40명의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40명이 진짜 뭐 이게 청부업자처럼요. 어떻게든지 사도 바울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고생 많이 했고 막 그냥 밤중에 막 이런 양동이 같은 걸 타고서 내려와서 도피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상당히 수치스럽게 여기고 너무너무 큰 고난 중에 하나로 우리 사도 바울이 여겼던 거죠. 여러분,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택함을 받은 우리에게 은혜로 남은 자에 포함시킨 우리들에게 이런 귀한 구원의 복음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이 시대 속에 이루신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깨닫는 마음, 듣는 귀, 받아들이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안 주셨어요. 왜냐하면 잠깐 시기나게 해서 이방인들을 건져야 되니까요. 그것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왜 깨닫지 못하게 하시지? 이걸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건 그네들이 막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신 것일 뿐이고요. 네, 이게 참 중요해요.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눈을 가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내가 저들의 눈을 가리었다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서정상 이방인을 건져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으니까 그걸 밝혀주신 것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눈을, 귀를, 마음을 닫고 가리운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말이죠. 네, 하나님께 핑계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29장하고 이사야 29장 10절 그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쓴 거고요. 오늘날까지도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이를 귀를 주셨다.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이렇게 혼미한 것은 아직도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도 있고요.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니까요. 이방인에게도 당연히 있고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직도 이것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기 항상 눈을 흐려서 보지 못하게 해주세요라고 말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네들이 먼저 말씀을 받고 받은 축복이 많은데 그것을 남용함으로 그 크나큰 축복이 저주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실족할 수밖에 없느냐? 넘어지기까지. 그래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냐? 그럴 수 없다. 11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이 구원을 많이 받게 해주시는 일일 뿐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면서 12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이 풍성함이 되었다.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 그들이 나중에 돌아올 때 얼마나 크나큰 은혜 역사가 있게 될지 알 수 없다. 우리 뒤에 이제 11장 25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신비를 모르는 자가 생기지 않도록 이 말씀을 한다고 말하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그것을 말씀하면서 로마서 3장 29절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뿐이시냐? 아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3장 29절에 이미 결론 지었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증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요. 이것만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은 자 이사야 10장에 있는 그 말씀은 꼭 기억해 주시고요. 세 가지 스바냐 한 번만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3절 스바냐 3장 13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네, 남은 자가 뭐 이렇게 해서 남은 자가 된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어떻게 남은 자가 된다고요? 은혜를 따라 은혜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런 남은 자로서의 공로가 없어요. 그런데 남은 자가 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되면 이런 자세를 믿음으로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을 행치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입에 거짓된 혀가 없고 먹고 누울 때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말이죠. 이 네 가지를 우리 이사야 10장에 있는 말씀과 세 가지와 함께 7가지를 잘 기억해 주세요. 남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삶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의 산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적, 이면적 이스라엘 유대인들로 삼아주셔서 혈통적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시고 나중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될 때 혈통적 이스라엘의 우둔함이 깨어지고 저들도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고 감사하오며 지금 이렇게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을 이때 더욱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남은 자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오며 혈통적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남은 자로 택하심을 받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 귀한 진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제 먼저 부름받은 자로서 남은 자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을 행치 않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거짓하지 않고 거짓된 혀를 갖지 않으면서 늘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주님께로 그 전능하신 주님께로 늘 돌아가며 그리고 진실하고 신실하게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언약의 말씀의 뜻이 결국 완벽하게 성취될 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부성적 섭리에 감사 감격하면서 그
섭리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옛적 길, 곧 선한 길을 알아보고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길되심을 인정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참된 심령의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저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특별히 우리 산정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사오니 아프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복해 되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저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